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네, 안녕하세요. 철로역정. 자, 오늘도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내 인생의 전도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뭐 서울역이나 지하철 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거리 전도자를 연상하십니까? 아니면 평신도 전도왕, 뭐 목욕탕 정도, 뭐 때밀이 전도, 뭐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도공원에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수요 예배 마치고 거기 가서 이제 운동하신 분들로 해서 전도도 그렇게 계속 활동하고 또 생수 전도를 몇 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존 버년도 철로 역정을 하면서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마 이 존 버년이 생각했던 자, 이 전도자는 누구였냐면 아마 1653년에 그가 출석했던 베드퍼드 쉐인터 존 교회에 아마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그 목사님이 존 기포드 목사님입니다. 아마 그분을 그가 개인적으로 전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목길에서 우연히 여인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성경을 읽었고 깊은 영적인 갈등과 번민 속에서 빠져들면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깨어져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여러분 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가 바로 존 기포드 목사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존 버년의 개인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그 다음에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인 전도자가 되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교회 종교생활을 했지만 예수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 우리 같은 또래 학생들이 음악실에서 목 놓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좀 허투루 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음악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어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의 사명자로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기 위하여 누군가의 인도자가 필요해요. 그죠? 오늘 보면 크리스천도 전도자를 만났고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도 존 기포드 목사님을 만나서 둘 다 존이네요. 영어로 존이라는 것은 요한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무엇을 권하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다가올 진노 앞에 회개를 권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오늘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외치는 순간 죄와 구원이라는 두 주제가 그를 무겁게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구체적인 구도의 질문을 던지죠. 이때 크리스천 앞에 다가온 사람이 바로 전도자였어요. 이 전도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후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에 이 짊어지었던 이 무거운 짐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나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책을 펴서 이 전도자가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진노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거든요. 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라라는 뜻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지옥이 거기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은 전도의 자의 말을 듣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뭐다?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 회개를 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돌이키는 인생을 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 넓은 문,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좁은 문은 단순히 들어가기 어렵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쉽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넓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요,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진리는 다수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세요. 통계학도 그렇고 사람을 선출하는 투표도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 다수의 선택이 어떨 때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용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반드시 다수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내가 선택하는 진리와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좁은 길 가는 것을 거부할까요? 거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제시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사고와는 다른 유행의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저렇게 행하는데 유독 나만 신앙생활하는 나만 마치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 포기한다는 거죠.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그냥 같이 따라가면 그것만큼 편한 것도 없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나만의 길을 간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게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뭘 말하냐? 불빛을 보세요. 이 불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빛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통계학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돌아서서 홀로 외로이 적게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 삶의 방식을 포기해서라도 진리의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간다는 거죠. 세상의 도덕이 요구하는 실용적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길은 고독한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비아냥거리거나 협박을 하며 돌아오라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요구를 당하고 설득을 당하는 길이요, 혹은 가족들의 반대나 아내나 아이들이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향하여 다 외면한 채 진리의 길을 가는 그 길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우리는 공적 전도자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아까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인생인데,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전도인의 궁극적인 롤모델, 실제적인 롤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공적인 여러분 전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셨고 대화하셨으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개인 전도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3장에는 남자가 등장해요. 4장에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 성차별하지 않아요. 남자라고 귀하고 여자라고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남전여비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차별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죠? 두 번째,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라고 해서 이름이 없었어요. 어떤 이는 이름이 있었는데 또 어떤 이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차별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회적 공의회 간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덕망과 인기와 지위가 있던 사람이었고, 반대로 사마리아 여자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힘 있는 사람이었고, 그죠? 사마리아 여자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또 삶으로 볼 때도, 부족한 삶을 볼 때도 힘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섯 번째, 니고데모는 힘이 있고 사회적인 위신이 있다 보니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도 사람들이 없는 낮에 찾아갔어요. 왜 낮에가 사람이 없냐면, 요즘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지금 35도, 36도죠. 35도, 36도 되면 한낮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저녁 때 되면 저 지도공원에도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중동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땡볕인 낮에는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보면 밤에 찾아오고 낮에 찾아왔지만 둘 다 공통분모는 뭐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6번째.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준비된 영혼이었다면 한 사람은 진리와 영혼에 대해서 별로 준비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여러분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진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7번째, 대화의 주제를 보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자에게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그 당시 그 여자가 주 업무가 뭐예요? 대낮에 물을 들어 여러분 우물가에 찾아갔죠. 그죠? 물을 얻기 위하여 육신의 목마름을 위하여 찾아갔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공적 전도자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여자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왜 우물가로 나왔죠? 물 뜨러 나왔어요. 물 뜨러 나왔으면 물을 떠가야 되는데 물동이를 버렸었어요. 왜? 그 심령의 갈증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왜 동네로 들어갔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한낮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사람들을 피하려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육신적인 여러분 갈증이 영적인 갈증의 해결로 해결이 되고, 이 영적인 해결이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을 피했던 그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체험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을 만나기를 회피했던 그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억지로 하는 거 있어요. 그죠? 또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이거 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이거 안 하면 또 저주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잘하면 내 새끼가 장래에 형통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인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여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자로 쓰임받으면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한 전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역시 또 다른 이에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세상에 구령하는 여러분 복음의 사업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